또 굉장히 오랜만에 서서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와, 또 꽉꽉 차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청년 제자들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의 눈으로 보는 나의 인생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우리 두 구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일부 말씀을 좀 잠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부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끝이 아닌 끝이 아닌 시작이다.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복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있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이나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런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그런 일들이 결국은 어떤 기회가 되어지죠?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 글씨가 좀 작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뭘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죠? 정체성을 여러분들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호렙산에서. 지금 여러분들 호렙산에 가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시죠? 동산에 오르셔도 됩니다. 대신 거기서 언약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얻어야 된다 그랬죠? 영적인 힘을. 제 힘이 좋은 건가요? 자꾸 부러지네.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 얻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그랬죠? 영적인 힘 얻어서 사람 살리는 사역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먼저 살고 교회 살고, 그죠? 현장을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꼭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2부에서는 방금 언급하셨듯이 이천지교회. 이천지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천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죠? 이제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제자 운동을 하시겠다. 그 이유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제자 운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미래를 살리는 이 일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뭐죠? 바로 7복지 현장이죠. 7현장. 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1부와 2부를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오늘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예전 같지 않게 되게 차분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차분해졌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다가오실지 모르겠는데 저 나름대로 되게 차분했어요. 차분하면서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 걱정할 일이 아닌 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 입술을 단지 빌어서 하실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계속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고 또 마침 이번 주간 제가 또 계속 새벽 기도를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 가운데 잠만 좀 못 잤지 굉장히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너무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강단 말씀을 딱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첫 대지에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번 여러분 적은 페이퍼 한번 봐보세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호렙산으로 부르셨다. 근데 오늘 이 배경의 말씀이 오늘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던 그때와 똑같이, 그죠? 400년 전에 누가 모세가 지금 그 했던 그 경험을 그대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데 대지 일대지에 처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화들짝 놀랐는지. 더 힘이 나는 거 있죠. 하나님하고 마치 제가 통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처음부터 뭘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주제를 놓고 계속 묵상하고 하다가 이제 제가 붙잡게 된 본문이 이거였는데 오늘 첫 대지에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왜 그랬어?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다시 말해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정체성. 그죠? 나는 누군가? 여러분 누굽니까? 뭐 나름 정의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제자예요. 증인이에요. 전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바르게 우리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구십니까? 뭐 어떤 이는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 있는 곳에서의 그 나의 모습이 진짜 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되고 이거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이 전도가 나의 삶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나의 삶하고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불일치되어지면 결국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이번 수련회 때 그래서 인생 정리하면서 나의 인생을 보는데 뭘로 정리해요? 말씀, 기도, 전도라는 관점.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맞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유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분리라고 말씀하셨죠. 분리. 완전히 이렇게 전혀 상관없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치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삶이 치유받고요.
삶은 치유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야말로 영적인, 저는 서밋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서밋이 될 겁니다. 의도적인 건 아니고요. 이게 서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면,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뭐 하도 영적 서밋 그래서 나름대로 정의가 좀 다르시겠지만,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결론 난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려진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릴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신 기능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현장에. 나의 달란트가, 그리고 나의 시선과 관심이 현장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거 안배를 잘해야 되는데 미리 좀 선을 그어놓겠습니다. 뭐 대충 이 정도 해서. 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오늘 본문의 모세, 우리가 좀 배경을 보면요, 자, 출생이 참 남다릅니다. 모세의 출생 어떻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해 문제투성이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시대의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 문제.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체성.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뭐 출애굽할 때 뭐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로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무서워한 거죠, 그 왕들이. 그래서 남아 살해 정책을 썼죠. 그 가운데 어렵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호받고 태어난 그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원래 이름이 건져냈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한간에는 아들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출생서부터 처음부터 시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아 살해 정책, 야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죠. 자,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시대에 남아 살해 정책이 있기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막 더 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신당을 짓는다든지, 신전이죠. 그리고 곡식 저장고를 이렇게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심하게 학대하고 노역을 시켰어요.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 정책이 이거였던 거예요. 남자를 좀 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독립운동하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한 거죠. 자, 시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는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죠? 자,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프린스 오브 이집트인가요? 그 영화 보면 그죠? 나오잖아요. 나일강에 막 뭐죠? 악어들이 막 덮치려는데 바구니가 어떻게, 역청바른 바구니가 잘 슥슥슥 빠져나가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어쨌든 태어나자마자 가난 아이가 이렇게 갈대상자에 뛰어서 물가에 이렇게 띄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죽음의 위기, 그리고 가족들과 가족인지도 인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냥 이별을 해야 되는 가정 문제. 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와 비슷한 출생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니 나일강에 뛰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어려운 시대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시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체성.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지죠. 입양, 그죠? 발견되어지고 어머니가 아니라 유모로서 젖을 먹이고 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제 궁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름을 명명하여 모세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자라기는 왕궁에서 자라요. 왕궁에서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단코 그때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점점 자신이 다르다라는 걸 더 많이 인식했겠죠. 뭐 제가 여기 교포분들 좀 계시지만 어렸을 때 좀 교포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교포 친구들이 겪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일컬어 바나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나나. 그래서 바나나 맛있는데 왜 바나나라고 부르지? 뭐예요?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거. 자기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심지어는 거기서 나고 자란 게 아니라 여기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간 10대 때 간 친구들도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왕궁에서 살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문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었긴 했지만 실제 자기 삶과 그죠? 자기 배경과 이런 근본들이 너무나 많은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갭이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는 출생 배경서부터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진짜 본격적인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성경 구절인데 이건 적지 않고요. 제가 나중에 이거 전체 카톡방에다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 문제는 우리 삶의 근본 문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비롯되어진 그 근본 문제로 인해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인생은 어땠느냐? 사실상 각인 뿌리 체질이 그의 인생 속에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우리가 뭐죠? 30, 30, 30 클럽 이런 거 얘기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세는 무슨 클럽이죠? 네, 40, 40, 40 클럽에 속한 사람이었죠.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내산에서부터 비스가산,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비스가산에 이르기까지 40년. 그 40년 인생 속에서 왕자로 살았고요. 그리고 살인자요, 도망자로 살았어요. 또 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시내산에서부터 비스가산까지의 그 광야 인생은 지도자였고 또 언약 전달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각기 다른 어렸을 때 아주 굉장히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나름 여기서 모세 오경이 기록됐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힘을 얻는 시간도 되었겠지만 40년을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죠? 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입사원인데 4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계속 심부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도 능력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죠? 처음 모세가 왕궁에서 이제 나오게 될 때는 나름 자기가 자기의 힘을 좀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내 의로움으로 정의로움으로 내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한번 돕고자 하다가 살인을 저질렀죠. 그렇죠? 철저하게 내가 나라는 게 각인돼 있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강야에서는 이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가? 4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잖아요. 모세 인생 120년을 봤을 때도 80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물론 늙어서까지 눈이 밝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시간이면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너무 고착화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각인 뿌리 체질의 내용이 이렇게 드러나는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이 삶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시면서 인생의 어쩌면 되게 중요한 순간을,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 4절 6절 3장 4절 6절에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찾을 거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그 하나님이 관념의 하나님에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그 시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렙산이 아니어도 뒷동산에 가서 그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실 거예요. 높이와 관계없어요. 자연의 경관의 아름다움과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현장에서 이 호렙산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에게는 체질이 있는데 대단한 불신앙 체질이 있어요. 되게 믿음이 좋을 것 같잖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지금의 모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넘어온 사람인데 불신앙 체질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죠?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굉장히 소망이 있고 굉장히 힘나는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저 같은 게 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같은 게 뭘, 그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게 뭘,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제가 인도한다고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불신앙은 완전히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 들려주셨는데 결정적으로 항상 내가 자기 문제에 봉착해서 거기서 주저앉고 낭망하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반응 보세요. 꼭 하나님하고 이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반응 뭐라고 하십니까? 다짜고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세요. 제가 누군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해줄 게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할게요. 그죠? 하나님은 딱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함께 하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시죠. 이 산에서 뭘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동문서답하고 있죠. 그리고는 물어보지 않은 얘기를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다면 재미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딱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어디 신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장면 있지 않아요? 혹시 누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를 볼 때 서로 막 동문서답하고 있는 걸 볼 때 생각나는 장면 있지 않으세요? 자, 한번 여지껏 읽었던 성경을 한번 쫙 생각해 보시면서 신약 성경이 있어요. 아주 유사해요. 모르시겠어요? 사. 네? 자, 다른 말로 할게요. 그럼 수가성 여인. 예수님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그죠? 제가 이걸 모르다니 이럴 수가. 성경을 좀 읽으셔야겠다. 자, 수가성 여인이 그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실 때 이제 오랜 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목이 마르셔서 야곱의 우물가예요. 딴 데도 아니고. 그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요한복음 지금 찾고 싶으신 분은 4장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한번 보세요. 보면 너무 재밌어요. 자, 처음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물을 달라. 다짜고짜 물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물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물을 주면 돼요. 근데 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처음에 이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 다시 말해 영생이죠. 선물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너가 알았다면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인이 그래요. 아니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선조들이 지금까지 다 이 우물에서 물을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시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아직 물도 없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심지어 너무 대화가 안 맞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라. 그죠? 너무 이상하죠. 내 남편을 불러라.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 무슨 되게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 같아요. 나는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대화가 너무 이상해요. 제가 여지껏 성경을 읽는 중에 이렇게 황당한 대화는 진짜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이런 대화가 있나? 근데 제가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에서 약간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나는 남편이 없다. 내 말이 맞다.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네가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 용하다. 어떻게 알았냐? 그죠? 무슨 젊게 보는 사람처럼 다 내다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갑자기 또 이산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 남유다 쪽에 있다고 한다. 그 대화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너무 안 맞고 뭔가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다시 말해, 야,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심이 묻어나죠. 그래서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닌 곧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아까 2부 설교 때 인용해 주셨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자가 메시아, 이쯤 되니까 여자가 알 것 같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는 거로서 알고 있는데 바로 당신이군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알고 있다.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고 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속 터지는 대화죠. 이렇게 뭐가 안 맞을 수가 있나요? 그죠? 말도 안 통하고 더군다나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진짜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구조가 이와 유사하고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계속해서 뭐하죠? 불신앙해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자, 좀처럼 믿지 않는 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른 나무와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그 성경에 이제 그 후반부에 보시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이 되게 하고, 그죠? 손을 막 품에 넣고 빼고 하면서 나병이 낫기도 하고 낫다가 낫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 그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질, 각인뿌리 체질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을 이루는데 너무 많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을 여기다 쓸까? 3번.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는 곧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고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죠.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죠? 바로 그 관계 회복과 구원,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 그죠? 뭐죠? 여자의 후손, 그죠? 6장 14절 뭐죠? 방주의 언약. 그리고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뭐죠? 피제사, 그죠? 피제사.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3절, 여러분의 정체성 뭐죠? 구루터기, 그렇죠? 그리고 7장 14절,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요, 그죠? 복음의 능력과 그다음에 오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과,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이 말씀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의 현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나왔던 10가지 기적에 해당하는 모든 그 대상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던 것들이었죠. 그죠?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 죽음을 이기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도 자기 백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6족 속에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해내고 데려가는 거, 그죠? 이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세를, 이거를 나라고 한번 봅시다. 모세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말해 예비되어진 현장의 그 영혼들을 그 흑암에서 건져내어 인도내는 것. 그래서 바로에게서 건져내어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우상 숭배 현장에 있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로왕 앞에 가서 그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다시 말해 헌신된 그리스도인, 제자,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세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고자,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죠? 장로들과 함께,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알려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중직자와 함께. 자, 우리 오늘 이따가 지금 이미 시작했겠군요. 지금 전도인 본 캠프가 지금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비 캠프가 끝났고 이제 본 캠프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중직자와 함께 캠프를 축제로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대 세계복음화는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육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과 함께 일을 이루시는데 현장에 가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내 백성들을 보내야 된다고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이게 중요하며 더불어 우리의 목적은 광야의 사흘길 나가서 피 제사를 드리는 것. 다시 말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내가 왜 지금 구원받았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정체성이 렘넌트지? 내가 왜 현장을 놓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왜 지교회의 한 사람으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이천지교회 어디 갔죠? 내 글씨를 못 읽겠네. 네. 어딘가에 있는데 네. 제 글씨를 못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이제 이천지교회로 세워주셔야 되는 한 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도 2부 강단에서 계속 이천지교회 강조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천지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수도권 전역, 대한민국,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다민족들이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자꾸 틀린 거에 집중하니까 틀린 응답이 오고 망할 것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여기다 써야 되겠군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보는 거죠.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나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큰 소망과 아까 말씀하셨던 비전이 있어요. 우리 한글로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 비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뭐 소망, 그죠? 뭐 꿈 이런 걸로 보잖아요. 근데 정확한 건 제가 보기엔 미래예요, 미래. 그죠?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궁극이 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라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계복음화 말고요. 전 세계복음화요. 그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 부산의 동삼동에 저도 실제로 가봤거든요. 가서 더 놀랐어요. 와, 이 교회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제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왜 여기 같이 있지? 뭐 대열이란 말이 너무 거창하고 위대해서 저는 거기에 쓰는 것도 참 되게 막 소름 돋고 막 어떨 땐 닭살도 돋는데 여러분이 뭔데 계속 유 목사님 요즘에 강조하시죠.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된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에 너무 그렇게 큰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무관심하고 현실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있다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또 모세는 자꾸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뭘 주셨냐면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죠? 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주시는데도 딴 얘기예요. 저는 혀가 뻣뻣하거든요. 전 키가 작거든요. 전 아직 취업 못했거든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하기에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과의 만남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룸을 통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언약의 성취가 있고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그죠? 요즘에 저출산이 많이 문제라고 하는데 뭐 결혼을 하고 뭐 애를 낳아야지 뭐 그죠?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뭐 대상이 있어야지. 우리 후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내가 결혼해야 될 이유. 이 미래 재앙 맞고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힘다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이 가정을 통해 또 다른 계속해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죠.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 문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 문제. 여러분 자녀 광주리에 역청 발라서 띄우고 싶으시면 네, 절대 그런 일은 없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말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해내요? 그러니까 야 조용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딱 한마디. 그죠? 조금 더 두 마디 필요하다면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나만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시대 재앙, 가정의 재앙, 그죠?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지금만 보지 마시고 지금의 어려운 단면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말씀의 성취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 재앙을 내가 어떻게 막어? 여러분이 막을 거예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대단한 뭐 아이언맨 같은 수트를 장착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때 현장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언약을 전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보시면서 나의 인생을 보고 그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정확하게 발견하시고 정말 여러분 개인, 가정, 그리고 가문,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두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장,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 축복된 인생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오직 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이 디모데와 같은 이런 호칭을 받으시고 이런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오늘 받으신 1, 2부 강단의 말씀, 또 오늘 청년부의 강단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천지교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떤 절망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요. 큰 절망 가운데 있을수록 더 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끝이 아닌 참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천지교회 응답을 통해 정말 세계복음화를 이룰, 그래서 작게 여러분 현장부터 살리는 내 지금 업의 현장,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만남 속에, 일 속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통해 빛을 비추는 캠프를 통해, 인생 캠프를 통해 여러분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지 마시고 오직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전도와 선교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본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언약의 성취의 여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성취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사람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이 세상의 재앙을 막을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성취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붙잡는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로 나의 인생을 보지 않고 오직 복음의 눈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또 신분,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특별히 복음을 또 전달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사모늘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정말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의 전도를 체험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이천주교회의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전 세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그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이루심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의 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과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현장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며 또 복음의 눈으로 나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정말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